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참된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온전한 정의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영감입니다. 갑절의 영감.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 동물들에게 사람들이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여름에는 여름옷, 가을에는 가을옷,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닭에게 옷을 입혔는데 이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작은 옷을 입은 닭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꼬끼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인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신앙인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온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옷이 작아도,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어떻게 산다? 온유하게 산다. 9월 한 달 동안 온유하게 살려고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셔서 땅의 수출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름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 그 사람에 대하여 떠오르는 게 있어요. 곧 이어서 나오는 그런 어떤 말들이 있죠. 제가 이름을 댈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떠오르는 걸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떠오르죠. 모세, 십계명, 홍해 뭐 이렇게 떠오르겠죠. 노아, 노아는 방주가 생각나고, 다윗, 골리앗, 다윗 하면 골리앗이 생각나죠. 솔로몬, 지혜 땅으로 떠올라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떤 한 인물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물의 이름을 딱 댔을 때 한번 떠오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엘리사. 근데 저는 엘리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갑절의 영감이 떠올라요. 왜 갑절의 영감이 떠오르냐 하면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인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서 마지막 엘리야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뭘 부탁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부탁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갑절의 영감이 뭐냐? 갑절의 영감.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게 할아버지 영감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제 영감으로 표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영적인 능력의 2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2배로 나타나는 거. 아니면 성령의 영적인 능력이 2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한 건 성령의 역사가 2배나 나타나게 없어서 성령의 능력이 2배나 나타나게 없어서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좀 이 이야기가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엘리사가 이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 갑절의 역사가 있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절의 영감이다. 갑절의 능력이다. 그러면 이 사람보단 이 사람이 2배나 더 훨씬 힘도 세고 훨씬 더 능력도 많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요. 엘리야하고 엘리사 누가 더 능력이 많아요? 엘리야? 엘리야가 더 능력이 많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누가 더 능력이 많습니까? 그랬을 때 엘리사 그러면 갑절의 영감이 맞아요.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누가 더 능력이 많습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더 능력이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일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우선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을 보니까 잘 아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곳에 비가 왔어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고 그 사르밧 과부의 자녀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로 승천했어요. 자,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기적을 일으켰죠? 엘리사는 소금으로 물을 고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물이 없는 곳에 골짜기에 물을 가득하게 채웠고 또 제자의 아들들이 빛으로 팔려갈 뻔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어서 빛을 갚게 했고 또 아들이 없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었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별로 그냥 무덤덤하게 들으셔서 혹시 모르시나?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아들을 살려줬고 국을 끓이는데 국에 독이 들어왔을 때 가루를 뿌려서 독을 없앴고 또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 누구죠? 문둥병 걸렸던 사람?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었고 물에 빠진 쇠도끼를 건네주었고 아람 군대를 쫓아냈고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딱 비교해 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이룬 기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갑절의 영감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2배로 더 많은 일을 해서 갑절의 영감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기에는 뭔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갑절의 영감이란 어떻게 보면요, 엘리야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때 갑절의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요만큼 뛰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뛰어. 그러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갑절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비교해 봤을 때 엘리사가 기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뭔가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은 갑절의 영감 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봤어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 도대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뛰어난 일, 엘리야가 하지 못한 일을 엘리사가 한 일, 이게 뭐가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을 엘리사가 한 것보다 엘리사가 못한 일을 엘리야가 한 게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사가 할 수 없었는데 엘리야가 한 일 뭐죠? 3년 6개월 동안 그 기후를 조장했어요. 엘리사는 기후를 조장하지 못해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거 둘 다 했어요. 음식이 없고 이런 것들 다 둘 다 했어요. 또 하나 있죠. 엘리야는 엘리사보다 더 하지 못한 일 뭐 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이거는 엘리사가 못한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2사람을 만나죠. 첫 번째 모세를 만나고 두 번째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죠. 그 비교해 보면 엘리사가 한 일보다 엘리야가 한 일이 더 뛰어나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못했는데 엘리사가 한 일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하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었는데 세월이 좀 흘렀다는 거,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읽죠.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하! 아멘. 엘리야가 할 수 없는데 엘리사가 한 일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린 거? 죽었는데 살렸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살아있을 때 다 했어. 그리고 살아서 승천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죽었는데, 그것도 오래전에 죽었는데 그의 뼈에 시체가 닿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뼈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능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은 살아서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구나. 갑절의 영감은 살아있을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만 최고야. 살아있을 때만 괜찮아. 죽으면 다 끝이야. 아무것도 기억도 못해. 남겨진 것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었는데도 오히려 더 유명하고요, 죽었는데도 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잊혀진 사람이
갑절의 영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었는데도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갑절의 영감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죽으면 끝! 하고 싶어요? 아니면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리고 그분을 생각하고 이런 삶이 좋겠습니까? 갑절의 영감은 살았을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엘리사는 이렇게 죽어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이 있었을까? 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볼게요. 열왕기하 2장 9절 보면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이제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한 얘기가 있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떻게 갑절의 영감이 있었다고요? 구했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나도 갑절의 영감을 받고 싶다. 나도 죽어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싶다. 나도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 이런 소원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에이,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뭐 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엘리사는 어땠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냐?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거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 네가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뭐 구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하나님은요, 기도만 열심히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운물을 파잖아. 운물을 파야 되는데 그냥 운물 조금만 파다가 파놓고 물 주세요 이래서 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계속 파야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중간에 포기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끝을 봐야 결론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는요, 꼭 끝을 안 내요. 왜 끝을 안 내죠? 그래야지 내일 또 보니까. 끝을 알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뭐 내용 다 아는데, 끝을 다 아는데, 아이 그거 다 알아. 그래서 한 번 본 건 또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내용 아는 거 또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끝을 모르면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이루려면 끝을 봐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느냐? 끝을 봐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계속 광야를 지나갑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 믿고 따랐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할 때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계속 광야에서 살아. 계속 광야에서 고생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구나. 이 결론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를 데려가는 걸 네가 보면 네가 원하는 갑절의 영감이 나타날 거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회오리 바람이 휘 불면서 갑자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엘리사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결국 죽어. 하나님 믿어도 결국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마지막을 봤어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역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끝까지 믿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다? 갑절의 영감. 살아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절의 영감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안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죽어서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으면 끝! 하기를 원하십니까?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우리 가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갑절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이 일반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사랑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뭐였을 때?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셨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우리도 살고 우리 자손도 살고 우리 손자도 사는 거예요. 근데 갑절의 영감 없으면 그냥 내 시대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갑절의 영감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갑절의 영감 얻기 위해서 웃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역사가 여러분들이 죽어도 계속 여러분들의 가문에 우리 백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